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야통상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야통삼의 뒤에 부분 우선 132쪽 을 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피시고, 어제 거기다 적으셨는데 오늘 해오셨어요? 해오셨어요?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오늘 며칠이죠? 6월 8일 거기다 쓰세요. 무슨 요일? 월요일. 예. 6월 8일 월요일.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야통삼, 예수님을 닮게하는 삶 체크리스트. 나는 24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이거 어제 한 거죠? 오늘 거 B타입 하셨나요? A타입 하셨나요? B타입 하셨나요? 예수님을 닮게하는 삶 체크리스트 해오신 거 B타입 하셨죠? 예. 예수님한테 결제 받으신 다음에 행동하십니까? 거기다 아멘 쓰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시간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조금이지만 아멘. 아멘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삶의 점검 및 결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오늘의 한 절 묵상. 예. 오늘의 한 절 묵상. 예. 전주현 집사님 몇 절 하셨어요? 오늘 한 절. 절은 안 적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서 하셨어요? 사무엘상에서. 그럼 한 단어는 뭘 잡으셨어요? 가르치라. 예. 김희동한 집사님. 이제 빨리 하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그다 하시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적어도 좋고요. 사무엘상에서 적어도 좋고요. 볼펜 없으신 분? 볼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 거 다시 한번 적어도 괜찮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서, 예, 새기고라는 단어요. 그래서, 예. 자, 집중 예비 신자. 예. 집중 예비 신자. 예. 있지요? 예. 집사님 누구 적었어요? 이름이요? 네? 학생. 예. 예. 그 다음에 집중 기존 신자. 그건 비밀. 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되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생일을 맞이한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문자를 보내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주요 업무, 오늘 하야통삼 세미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한 곳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옆에 경건 일기 및 설교 요약 해오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많이 해오셨네요. 네.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하면서 들으면서 적어보니까 어때요? 적어보니까 듣는 거 하고 그냥 적는 거 하고 해보니까, 예, 적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예? 듣는 게 편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마음에 새기려면은
적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적으면 더 새겨요. 그렇죠? 네. 내일 새벽 거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 새벽 거.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는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말씀과 함께를 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페이지입니다. 네, 10페이지. 자, 뒤에서 색연필하고 대화책 읽기 안 사신 분은 빨리 뒤에 가서 사오세요. 예.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하나씩은. 예, 가정마다 하나씩은.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빌려서라도 일단은 갖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뒤에 대화책 읽기, 성경 대화책 읽기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색상을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칠해 보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화책 읽기의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피시냐면은 11페이지. 11페이지. 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10페이지에 대화책 읽기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피셨죠? 10페이지 대화책 읽기 10페이지. 이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 이 교재. 대화책 읽기 교재. 이거 10페이지. 장로님 이거 책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거기 한 권 가지면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쓰면 되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거기 빛이 있으라는 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을 그렇게 거기다 쳐보세요. 빨강색. 빨강색을 거기다가 빨강색으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박스를 치세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박스를. 빨강색을. 빨강색을 딱 이제 하세요. 하셨죠?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다시 거기다 박스 치세요. 그 밑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러면은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위에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위에 거. 1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낮이란데 요거는 간접대화기 때문에 가로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주세요. 간접대화니까 가로를 치세요. 가로. 가로를 치시고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하나님의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간접 대화니까 가로를 치신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밤이라. 요것도 빨간색으로 뭘 쳐요? 가로를. 예. 밤이라 부르시니 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는 거, 뱀이 말하는 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사탄이니까 사탄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을 일단 꺼내가지고 검정색으로 박스를 치세요.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누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건 인용구죠. 인용한 거니까 5번에 보면은 무슨 색깔을 해야 돼요? 노랑 가로인데 인용자의 말을 변개해서 인용했으므로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예,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건 무슨 색깔? 노랑색이다. 예, 거기 노랑색. 예,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을 꺼내가지고 노랑색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다. 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노랑색. 예. 자,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8번에는 여자가 말했는데, 여자가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하와가 말한 거죠. 하와는 무슨 색깔이래요? 분홍색. 박스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예. 분홍색 박스. 예. 분홍색을 치시면 됩니다. 그대로 거기 박스다 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가로는 인용자의 말을 변개해서 인용했으므로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노랑 가로인 이유는 인용자의 말을 변개해서 인용했으므로 노랑색이다. 그렇게 썼어요. 자, 노랑. 예, 노랑. 노랑색을 가로를 치세요. 가로, 노랑.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해봅니다. 이제 책에다 해봅니다. 책에다가 요 책을 교재 펴셨죠? 교재 10페이지 피세요.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요. 피셨어요? 자, 이제 쭉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거 1장을 펴줘요.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색깔? 빨간색. 거기다 빨간색 치세요. 박스로 빨간색.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그 낮이라 부르시고 할 때의 볼륨체는 아닌데 조금 글씨가 차별했어요? 안 차별했어요? 했지요? 이거는 뭐 칠하는 거예요? 가로치라는 건데 하나님 빛을 무엇이라?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무슨 색깔 칠해야 돼요? 빨간색 가로. 예. 낮이라 어둠을 무엇이라?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박스입니다. 빨간색 박스. 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이라. 그리고 또 무슨 색 가로? 빨간색 가로. 예.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무슨 색? 빨간색. 쉽죠? 여기는 쉬워요. 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무엇이라? 땅이라. 무슨 색? 빨간색 가로. 부르시고 모인 물은 무엇이라? 바다라. 무슨 색? 빨간색 가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 박스. 네. 빨간색 박스. 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여기서부터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가지고 내라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예. 빨간색. 예. 내라. 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김문혜 사모님, 이거 하는 거 해보니까 어떤지 잠깐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했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예. 무슨 새? 빨간색. 예. 김문혜 사모 한 다음에 5분만 쓰시고요. 김문선 목사님 5분 준비해 주세요. 예. 2분 해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예. 예.
21절, 예, 오늘 31절까지 다 하고서 합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무슨 새? 빨간새. 예, 이건 지금 1장은 쉬워. 빨간색이 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예. 무슨 새? 빨간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슨 새? 빨간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새? 빨간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위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뭐하노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새? 빨간새. 예. 박스를 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어떻게 하는지 감은 잡으셨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3호 나오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해서 읽어오시고 수요일 날은 교역자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교역자들도 해보는데요. 나와서 시범을 보일 거예요. 교역자분들은 안전히 해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 저녁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을 보여드릴 거니까 숙제를 일단 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숙제를. 예. 이거를 대화체로 숙제를 해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숙제를 해오신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숙제를 하는데 이 대화체라면은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또 하면서 어려운 것은 뭔지,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유익한지, 그냥 일단 미리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불러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사모님 간증을 먼저 듣고 김문선 목사님 간증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자, 사모요. 네. 여기로 나오지. 여기로. 네. (5분) 안 돼? 저는 이걸 이제 이 책을 대화체를 만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네모 박스 그리고 또 갈호 간접대하는 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네모 박스 안에 여러 명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가로를 또 다 찾아놔야 되는데 12색이고 그래갖고 사실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번 하고 나서 지금 결론은 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대화체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모 박스를 치고 그 12색으로 분류하다 보면 자세히 안 보면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볼록하게 볼륨체로 해놓고 또 가로는 또 좀 글자는 큰데 연하게 해놓고 이러면 좀 아주 쉬울 것 같아. 그리고 또 책까지 완성돼 가지고 줬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책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하고 답 부를 때도 막 빨리빨리 부르고 그래갖고 진짜 스트레스가 많고 또 틀리면 지울 때 성경이 막 찢어지고 그랬는데 너무 친절한 목사님. 그리고 옆에다가 또 칸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새벽마다 개관을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니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한 거는 와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대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이 자세히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저는 많이 했는데요.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막 목도 아프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혼자 부흥회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엄청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노라고 했지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찬송이 막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혼자 어떤 때는 또 회개가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 폐부를 찌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어떤 때는 나 혼자 그걸 하면서 이렇게 너무 심장 깊이 찌르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소리까지 막 지르게 되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기뻐서 찬송도 부르고 이 속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교육자가 먼저 주일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줘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맥이 쫙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심 핵을 창세기부터 쫙 잡아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이렇게 하야통삼을 하기 전과는 다른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보물들 소풍 가면 왜 그거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와 같은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부분 알았던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관통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속에 나도 함께 빠져들어가는 나도 별개가 아닌 같이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하면서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과학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모두 들어있다는 이런 것에 놀랐는데 예를 들면 이 창세기에 김성원 목사님이 참 정리정돈을 낮에 차분히 한번 앞에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그 문장이 정리된 게 아주 잘 정리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는 딱 핵심을 잡아주니까 이 창조의 핵심인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알던 과학적 지식 이것은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예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고 색칠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런 쪽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쪽은 대략 다 색깔이 좋잖아요. 예? 연두색, 분홍색, 초록색 뭐 이런 색깔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해보면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건 빨강색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쭉쭉 민수기 뭐 이런 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패역한 백성들이 막 나오죠. 보라색이. 그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버려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막 고동색, 그리고 또 황토색, 더 심하면 이렇게 그 귀신이나 사탄은 검정색, 점점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분류를 해도 이것이 분류가 되면서 주어지는 감동이 엄청 많고, 그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나 혼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녀들한테 나의 심정을 많이 피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렇게 자주 말하고 가족 카톡방에 그런 걸 계속 올리면서 읽은 것을 올려달라고.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읽고 매일 올리는데, 알다시피 우리 저기 애들이 어린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거의 하루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언제 올려오면 막 새벽 1시, 어떤 데는 2시 넘어서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동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열렸는데 참 기대가 되고요. 너무 자상하게 내가 처음에 고생할 때하고 틀리게, 여긴 좀 틀려도 되잖아요. 저는 성경책에 제 타고난 성격으로 틀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걸 지우려면 힘이 들고 그랬는데, 네모박스 찾아내고 가로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호, 네모 밖에 있는 내용도 수없이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로 안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 가로 안에 들어갔거나, 이 말씀은 내 평생에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색연필로 거기를 첫 글자를 동그라미를 둥그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하고 찾아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그 가로찾기 이런 데 집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와닿는 곳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찾아서 그 만났던 자리를 첫 글자에다가 빨강이면 빨강, 주황이면 주황, 저는 주황색으로, 너무 빨겋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찾기가 참 좋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5분 됐죠, 목사님? 네. 다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문선 목사님 나와서 기다리시고, 이제 이거를 처음 개발자가 이제 온누리 교회의 집사님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온누리 교회. 그래서 한 30-40년 전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초청을 하려고 하다가 리더십 과정으로 체인지업 되는 바람에 일단 미뤘는데요. 박순필 목사님이 이것을 계속 해왔어요.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 이제 제가 시켜봤어요. 그래서 노회원들 중에 몇 분이 이거를 잡고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변화를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박순필 목사님을 불러서 대구에서 계속 한 2년 와가지고 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사모나 김문선 목사님이나 같이 이제 훈련을 받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여기다가 볼륨체를 해서 표시를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색깔 칠려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모세 오경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표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표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본인이 찾아서 생각을 더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지나면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수요일 날은 김성훈 목사님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 개요를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해줄 거니까, 새벽 설교를. 그래서 새벽 설교를 안 나오신 분들도 다 듣고 거기다 다 적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교육자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나와서 시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인처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여백이 양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일 날 하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꼭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딱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불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으시라고, 이거를.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요 앞에 이 하야통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야통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야통삼이 하나는 뭐와 함께예요? 성경과 함께. 네. 성경과 함께. 이건 뭐냐면 여기는 신학이 들어갔어요. 해석, 바른 해석. 그러니까 같은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과학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몇 년 된 거고, 첫째 날 창조했고 둘째 날 창조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그 창조 쪽에다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려고 창조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중심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사람. 네. 사람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오늘 또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는 관점을 열어줬어요. 관점을 열어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있어요. 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학이 잘못되어지면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하다. 성경과 함께가. 아멘. 그리고 새벽 설교에 설교 때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하다. 아멘. 네. 이거를 목회자들이 앞에서 다 이것을 가이드를 해주면은,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성경은 바른 해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바른 신앙이 나오지,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인데 이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대화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대화체는 방법이에요. 아멘. 네, 방법이에요. 그 대화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화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야가 중요하다. 하야가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화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화체는 하나의 무엇이다? 방법이다. 아멘.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삶에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하야통사입니다. 이해가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체험한 체험담을 잠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요? 마이크? 네. 갑자기 불러주셔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용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앞서서 대충 이렇게 거의 이렇게 대화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체를 찾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화체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대충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100독했다, 뭐 50독했다, 10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왜 많이 읽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또 뭐 왜 빨리 읽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목사님께서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신 그 중요 그 포인트가 바로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하려고,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읽어서는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체로 읽다 보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 대화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화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그 데이트를 한다고 그럴까? 저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해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나은 사랑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과 같은 기쁨이 있어요. 대화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딱 가슴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나의 어떠한 그 잘못되어진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환하게 비춰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대화체의 유익함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저는 예전에 대화체 하기 전에는 성경이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사랑 덩어리였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대화체로 쭉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메시지가 쭉 스토리로, 줄거리로 쫙 꿰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또 무엇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성경 속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룻기서를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밤이고 새벽이고 눈을
눈을 뜨면 또 눈을 감기 전에 그냥 수시로 사무실에서도 시간만 나면 그 눕기서 말씀을 생각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눕기서를 끌어안고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거든요. 주어진 과제가 이제 한 주에 한 권씩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그 눕기서를 통해서는 그 선대 또 그 인애라고 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막 내 살 속에 물밀듯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사사기 시대 같은 그 어두움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던 내 인생, 흉년이 들었던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선대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선대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냥 이 눈에서 눈물이 제 나눔을 하면서 막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는 이제 내 가족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받은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어떤 보아스가 되어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저는 사역 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몰려오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 사모님들, 힘든 상황에 있는 내가 만져줘야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눕기서를 통해서 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서 내 인생에 그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르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보의 가정으로까지 그 룻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 죽음의 가정에서, 흉년의 가정에서 완전한 그 기쁨을 회복하는 회복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러한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져보고 비전을 가져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 남편, 자녀들 정말 선대하고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던 한 주간이었어요. 룻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화체를 해보면 처음에는 물론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너무 신바람나게 재미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게 꿰어지고 그림처럼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항암제고 말씀이 보약이고 말씀이 백신이고 아멘 안 하시네. 말씀보다 이 귀한 명약은 없다. 이러한 또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진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이렇게 적기에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막 가슴으로 설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대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해요.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대화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신 공동체 이제 시작하신 모든 분들 가다가 어려움은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묘책을 대안을 반드시 주셔서 여러분들을 쫙 이렇게 행복한 길로 끌고 가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가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때려치더라도 때려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화체 우리 예신교에서 시작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예신 공동체.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흰 백지에다가 스케치를 해나가는데 처음에 한 번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아웃라인만 챙겨요. 계속 색을 칠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심령은 이 심령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세상 것으로 완전히 색칠을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말씀을 지금 대화체를 제가 이제 한 3년 고민을 했어요. 3년. 예, 고민을 하면서 하도 제가 이렇게 막 즉흥적이라서 그냥 이 추진하는 일에는 막 굉장히 제가 돌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굉장히 신중했어요. 이거를. 예. 이거는 쉽게 했다가 뭐 그칠 일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될 일인데 퍼펙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이게 진짜 수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시작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강팍해가지고 사실은 말씀 읽어도 변화가 안 돼요. 예. 근데요, 지금 계속 이제 이따가 말씀을 제가 원리를 성경을 가지고 풀겠습니다면서도 계속 말씀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는 코스예요.
이거를 리더들이 다음 달 7월 달에 컨퍼런스 하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창세기 가지고 전교인이 합니다. 그러면은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주일날 설교 이걸로 하지요. 모임 이걸로 하지요. 교회에 남아 있으려면은 안 따라오고는 못 베겨요. 예, 안 따라오고는. 예. 이건 뭐 도망가지 않는 한은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용서가 되고요. 눈물이 있고요. 사랑이 나타나고요. 왜 그러냐? 성령이 만져요. 성령이. 예.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52주 내내 간증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계속 세워서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내일 강자구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또 할 건데요. 그래서요. 부러워서라도 해야 돼. 이건 안 하는 게 바보야. 그러고 예심교회에 앞으로 가라고 해도 싫어. 다른 데 못 가. 이거 맛보면은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못 간다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와. 그 사람들 살리려고. 네. 이게 지금 하야통삼이에요. 하야통삼. 네. 아주 성경적이고요. 아주 신학적이고요. 네. 제 인생의 전체를 걸고 이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소리예요. 대화예요. 거기에 12가지 색깔로 해서 그 모세하고 아론하고 대화하는 속에 들어가서 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막 채워져서 내 안에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적 같은 거라니까요. 예.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예.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세상으로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으로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이 중독기를 빼고 말씀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지원할 거예요.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자기의 어떤 신상이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은 부러워서라도 다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네, 이게요. 그렇게 하고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는데 창조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 성경과 함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설교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감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를 읽는데 김은선 목사님이 지난주에 펑펑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교육자 모임에서. 오늘은 안 우네. 그날 다 울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여러분,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초점을 딱 잡아주니까, 그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헤세드가 쫙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막 그 말씀이 확 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거기에 그 사랑에 딱 도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엄청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혼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모여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게 또 꽃이에요. 이게요.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나누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은혜가 막 만발을 해요, 만발을. 예. 이제 지금은 교육자들이 사무엘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사무엘상을 풀었지만 당분간은 제가 계시록 하던 것도 있어서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려고 금요기도하고 새벽기도 주일 설교를 지금 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달부터는 창세기를 가지고 전 공동체가 다 하는 거예요. 전 공동체가. 예. 1장부터 11장까지. 한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그러면요. 새벽 설교 때 새벽 설교 적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대화차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자씩 암송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때 딱 해서 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나눠요. 예. 그러면요. 세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뇌라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뇌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역사들. 이게 신기하게도 변화되는 게 놀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서 가면은 전도도 되어지는 거고 신앙도 되어지는 거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순필 목사님이 이것만 들고 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안 잡힌 거예요. 성경과 함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이것이 잡혀져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가면은 3,000% 빠져요.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단이.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말씀 대학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강 박사님의 강의를 그동안에 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뚫어주면은 한국교회 살 길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 피십시다. 페이퍼. 어제 한 거. 자,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세뇌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단순 무한 지속 반복이다. 그럼 앞자만 따면 뭐예요? 단무지반이에요. 단무지반. 네. 단무지반에 가입해야 돼요. 하야통삽을 하려면은 무슨 반에 가입하시라고요? 단무지반에. 네. 그 다음에 왜 하야통삽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길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거 해놨나요? 신앙 시스템? 못 해놨죠? 다음에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예수님의 체현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데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만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야통삼이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본받음으로 체현된 삶으로 체질화 본받음 체현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자, 이거를 그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설교를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신당부. 예. 예. 하나님의 신신당부다. 예. 근데 강촌장님한테 제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냐? 무슨 시스템이에요? 신앙 시스템이에요. 네, 신앙 시스템.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현용수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강 총장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그분은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쉐마라는 단어거든요. 쉐마. 예. 그 쉐마를 가지고 교육학으로 교육 시스템으로 이거를 접근을 한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대교회들마다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이거 성경적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건 반드시 된다 했는데 안 됐어.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조금 유익이 됐고 많은 교회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는 약했어. 근데 내가 딱 그렇다고 지금 문자 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총장님 잘 만나가지고 성경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게 신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완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을 의인으로 가는 통해 가서 예수를 통해서 가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새기는 말씀이 예수하고 이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님 인격이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의 본받게 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제가 맨날 그런 내일 다시 한번 신앙 시스템 전체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신앙 시스템이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들으라.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거죠. 4절 거기 선언이에요. 선언. 4절은 선언이고 5절 6절은 방법이고 7절 9절은 생활입니다. 이게요.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이고 5절 6절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7절 9절은 뭐예요? 생활. 예. 그래서 선언이 뭐냐면은 무슨 선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숨겨진 뜻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 속에는 너 딴짓하면 죽는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딴 길 가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안 가지면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어. 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 죽는 길이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예. 그리고 원어로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은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있다고 제가 볼륨체로 랍비들이 보는 성경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강 총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적이고, 그 다음에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숨겨진 뜻은 너 딴짓 하면 죽는다.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결국은 한국교회 우리 신앙생활 말씀 안 가지면은 죽을까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교회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은요, 앞으로 교회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 가정도 죽고요, 교회도 죽고요, 나라도 죽어요. 예. 아멘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방법은 5절에 너는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뜻을 뭐하고 다하고, 힘을 뭐하고 다하여. 3다입니다. 3다. 예, 3다도가 아니에요. 3다. 다자가 3개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레보부카라고 하는 카라는 글자에 제가 두껍게 해놓은 거 보이셔요? 보이죠? 성품 나프 셰카 카자 보이시죠? 힘 메오데카 카자 보이시죠? 이 카자가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 예, 이것이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수단이 아니라 여기 카자가 들어가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김 집사가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우리 교회 박 집사가 해야 될 거고, 이게 아니고 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데 수단인데, 그 수단이 다른 사람이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대화절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와서 안 하고 요새 옛날 마냥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된다 1번, 내가 읽어야 된다 2번. 무조건 답이 2번이라고 맞는다고 했어요. 예. 예.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저기 했느냐. 여러분들, 유럽의 교육하고 한국의 교육하고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유럽의 교육은요, 토론식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가 나누고 발표하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유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입식입니다. 선생님이 강단에서 쫙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시험 보고 끝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은 항상 뭐가 있냐면 why, 왜, 왜를 붙여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내 거로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인지라는 게 그건데,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까 김문선 목사님 룻기 하면서 보아스 얘기 나왔어요. 선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예? 기업 물을 자 생각나요? 또 무슨 생각나요? 아무개 생각나잖아요. 예, 아무개. 왜 생각나냐? 설교해서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줄을 쳤어요. 박스를 쳤어요. 대화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눔 시간에 또 나눔을 2시간씩 해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하호호 해가면서 이제 수요일날 보시면 알 거예요. 하하호호 어떻게 하는 건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서로가 나누고 대화하고 거기서 또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은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야. 야,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새겨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는데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또 이 마음이 왔어. 그래서 손님이 하나 오더라도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전화를 하는데 이제 은행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의식을 하고 하는 거하고 의식을 안 하고 하는 건 달라.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그런데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제가요 은행에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화를 했거든요. 예. 내가 목사인지도 밝히지도 않은 거예요. 안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의식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여기 있잖아.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까? 말을 할 때 예수님처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듯이 했습니까? 예. 이거를 자꾸 의식을 하고 표현을 해보면은 인격이라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사실은요, 인격이 다 개떡 같아. 예. 그런데 예수님 인격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인격으로 바뀌어지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서로가 나를 높여주고 서로가 나를 필요로 해요. 이게.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에 정말로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5절은 다 하고 다 해서 3다가 들어갔고요.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자, 따라서 합시다. 하야. 예. 대통령 하야하고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나를 하야시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등단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말씀이 등단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거기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이 말씀이 복수예요. 말씀이 복수예요. 예, 말씀이.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지만 셋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영어 배우시면서 shall be 배우셨죠? shall be. 예. 이 shall be라는 것은 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 존재로 머무르는 상태,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먼지가 쌓이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네. 말씀이 마음에 쌓이는 거야. 언제 쌓이느냐? 새벽 설교 들으면서부터 쌓여요.
대화체 하면서부터 쌓여요. 여기 읽으면서부터 쌓여요. 네,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쌓이는 거예요. 해서 쌓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들어요, 수요일 날 들어요, 적어가면서 들어요. 네. 여러분 웬만한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1, 2년만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받아버리면은 웬만한 신학교 나온 사람 뺨칩니다. 그리고 이단은 발도 못 붙여요. 발도 못 붙여요. 네. 이단. 그냥 이단은 진짜 허접한데 너무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빨리 지금 회복시켜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찾아가야 된다. 성경을 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전도도 그냥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케팅 세상에 경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경영적인 것으로 전도를 해왔단 말이야. 이벤트적인 전도를 해왔단 말이야. 이거를 예심에서 바른 전도로 체인지업을 시켜줬어요. 이거를 바른 전도이면서 쉬운 전도로 바꿔줬어. 바른 전도로 가다가 이단 시비에 걸렸던 것이 뭐냐면은 다락방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이단에 걸렸느냐? 문제는 우리만 진짜고 너희는 진짜 다 가짜야. 이러다가 보니까 인애가 부족한 거야. 품어줘야 되는데 부족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래서 다락방이 이단으로 지켰다. 근데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하면은 머리가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야 돼, 뻣뻣해야 돼요. 숙여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익으면은 자기가 뻣뻣해. 특히 교수님들이 많이 그래.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은 목회는 그 부분이 또 잘 돼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교수들은 항상 틀린 거 이게 정확하니까 야, 넌 틀렸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수용을 못 해주면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너 예식하는 거 너는 잘못된 거야. 손가락질만 해요. 지적질만 해요. 너는 못하는 인간이야. 너는 무식한 인간이야. 네가 무식한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않은 인간은 아는 게 아니야.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교회는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아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예수님 주변에는 다 품었어. 다 품었어.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것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 아멘이죠? 기다려주란 말이야. 네, 기다려주란 말이야. 그래서 다 부족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말씀이 존재로 머무르는 상태인데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한다. 시편 1편 1절 2절 띄워주실까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가 하야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중얼중얼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다른 거 안 해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암송시켜. 성경을 암송시켜.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을 시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그들이 휩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웬만한 앞장선 법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탁월한 인재들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성경이거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통찰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저기 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김도진 장로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멋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은혜라.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퇴근하고 할 일이 없어요, 김도진 장로님은. 그래서 내가 우리 영상을 내가 몇 개 보내줘가지고서 들었는데,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지금 시편 119편 다 했다고 그러고 또 무엇만 했다고 그랬어요. 뭐 얘기하기 곤란해요. 성경을 통째로 해버려. 성경을 통째로. 예. 앞으로 오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7절 9절입니다. 생활. 7절 9절. 하나 더 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그 하야라는 것이 또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7절.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119편 7절 맞나 모르겠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57절인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됐어요. 나중에 해요. 이거는. 나중에. 자, 생활 7,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은 가르치며 이 단어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학가다라는 뜻이고요. 가르치며라는, 강론할 것이며라는 것이 하부르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이제 본래는 이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씀대학에서 시작을 강 박사님이 했는데, 요거를 지금 용어가 이제 하면서 학가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하부르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책이 나왔어요. 지금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 하부르타 학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원리를 알고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제 설교, 이번에도 룻기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룻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이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은선 목사님이 지금 간증한 것 마냥 계속 읽고 새벽기도 듣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듣고 오후에 또 모여가지고서 막 15명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나누고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나누는 계속 반복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이. 안 들을래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해서 반복해서 듣고 학가다 반복하고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이게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앞으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 수요일 날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수요일 날.
그리고 8절에 손목, 미간, 이것은 삶과 지성으로 가지고 삶에서 해야 되고, 미간에 붙인다 하는 것은 지성으로, 머리에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인을 친다고 그랬을 때 이 14만 4천도 성령의 인을 받은 자예요. 666도 인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666 짐승의 세력은 세상 것으로 인을 쳐요. 세상 것으로. 그래서 계속 핫가다 시키고 하부르타 시키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론 중에 제가 다단계라든가 공산당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목적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데 이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도용해간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666 제가 설교했을 때 그 666 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서 갖다가 한 거예요. 여기서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사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잖아.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가정, 이웃, 개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하야통삼을 해야 되는 이유와 원리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내일 강의를 이어서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